그동안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질문으로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따져보면 기원전 739년입니다. 그 당시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왕이 우시야였는데 우시야 왕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0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샤였는데 9대 왕 아마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주 어린 나이에 16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오래 다스렸죠. 그리고 나서 67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한번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자, 우리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왕은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의 초기와 중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정직한 우시야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 땅을 영토를 넓히기도 했고 주변을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참 힘들었는데 모처럼 이 우시야 왕 때 남유다의 중흥기를 이루었던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 왕의 말년입니다. 왕국이 이제 안정이 되고 나라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잘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하늘의 징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니까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떠나서 저 혼자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우시야 왕의 나이가 67세였습니다. 어쨌든 말년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워낙 초기 중기에 잘 다스린 데다가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왕이 다스리다가 갑자기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유, 그래도 우리 왕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말년에 실수했더라도 참 좋은 왕이었는데 50년 이상 왕위를 잘 계승해 왔는데 이제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걱정을 모두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런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속지 1페이지 하단에 썼는데요. 환상 중의 성전에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더 분명하게 소명을 확인을 받은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언서는 보통 1장에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게 예언서 1장에 좀 걸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장 딱 예언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언제 어느 선지자를 예언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예언자의 소명 사건이 나오고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의 말씀이든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서의 일반적인 서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게 6장에 나옵니다. 이게 1장에 나와야 자연스러울 텐데 왜 6장에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1장 1절 화면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1장 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계시를 보았다. 언제부터? 우시야 왕 때부터. 그럼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이사야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미. 그리고 6장 1절 화면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 이사야는 오늘 6장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예언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예언자로 활동하는 중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부르시고 끝까지 그 한 번으로 예언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로 이사야를 부르신 후에 한참 활동하다가 다시 이사야가 예언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만나 주신 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직분자로 헌신하는데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확인하는가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28년이 됩니다. 제가 1995년 5월 9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995년 5월 9일부터 다른 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호칭은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신분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목사다워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날부터 점점 주님 앞에 목사가 되어가는 거죠. 호칭은 목사지만 그때는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전히 서리고 부족한 목사였고, 그러면서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성숙한 목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찬양대 10몇 년째 하시는 분도 있고 구역장 몇 년째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그 직분을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은 그 호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호칭을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호칭에 걸맞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건 아니지요. 내가 집사가 되면 그날부터 다른 분들은 나를 집사라고 부르지만 그날부터 내가 집사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의 소명은 매우 중요한 거죠.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맡고 있는 소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은 끊임없이 소명을 확인하고 더 겸손하게
그 직분에 걸맞는 성숙한 직분자, 헌신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직분자로 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셔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속지는 이미 뒷면 넘어갔습니다. 속지 뒷면 펴놓으시고요.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우시야 왕은 죽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사야의 대답, 멋진 대답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참 멋진 대답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이 대답이 훌륭하냐? 제가 속지에도 썼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참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이런 거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것과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멋진 신앙인의 표현 같지만 사실 생각하면 교만한 표현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 주체가 나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나 아니면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중요한 첫 번째가 주체가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과 이것으로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훌륭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려고요? 언제 보내시려고요? 그거 한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거 듣고 제가 할 만하면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보내시려고 자꾸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일단 드러나 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 하고, 생각은 내가 하고, 내가 할 만하면 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지요. 그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언제 가라 하셔도, 어디를 가라 하셔도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걸 맡으십시오 이러면 아유 제가 바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분 좀 맡으시지요.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 말은 겸손한 것 같지만 매우 교만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 일을 맡기면,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맡으면 하나님께서 바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내가 바빠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내 일이 1순위고 하나님에 대한 일은 순위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바쁘지만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지요.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면 못합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안 바쁠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안 바쁠 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바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쁠 때 하나님 일도 하는 겁니다. 내 바쁜 일 다 끝내고 내 일 우선순위 다 끝내고 이제 여가 시간 남고 짜투리 시간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때로는 직분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시인데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직분이 있어서 주님 잘 믿게 되고 겸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입니다. 우시야 왕은 겸손으로 시작했지만 교만으로 마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처음에 겸손하게 직분을 맡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전히 겸손한 태도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지금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칭찬 얻고 존경을 얻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 늘 간직하시고 핑계 없이 주님 맡겨주신 직분에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저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주신 직분에 핑계대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